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4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9주일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78문, 79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8문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79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아멘. 읽은 성경 본문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본문으로 복음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아마도 지난 2018년에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했었던 이른바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한 커뮤니티에 속해 있던 어떤 젊은 천주교 신자가 이 성당에서 미사 때 제공하는 성체를 몰래 가지고 나와서 훼손한 사건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 성찬 때 나누어지는 이 떡을 교회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욕보일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훼손한 것이죠. 훼손해서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당시에 일어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해서 이 사건이 아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도 화제가 됐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이 천주교회의 반응 역시 사람들의 많은 이목을 끌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아주
적대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한국 천주교회 최고 권위로 낼 수 있는 가장 강한 권위를 가지고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아주 강경했습니다. 천주교회에서의 파문은 물론이고 교황청에 이 사실이 보고가 될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법적 처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에 대한 이 전반적인 교회의 분위기는 좀 신기하다는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체를 모욕하는 것이 잘한 것은 아니죠. 신불신 간에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천주교회 주교회가 나서서 이렇게 민감하게 강경하게까지 반응할 일인가 싶었다는 겁니다. 좀 우리식으로 표현해보자면 사춘기를 좀 세게 하는 학생이 뭔 모르고 객기를 부린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온 교단이 나서서 출교니 아니면 위에 보고니 법적 처벌이니까지 할 것은 또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똑같은 이 성찬의 떡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전혀 다른 온도의 반응을 보인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천주교와 교회가 이 같은 주제를 두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에 대한 성당의 이해 그리고 교회의 이해가 서로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만 가톨릭은 이 성체 훼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성찬상에 올라가는 떡과 포도주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있어서 성찬상의 떡은 진짜 예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찬상의 떡을 받아 먹는 것을 가리켜서 성체성사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의 거룩한 몸 그 자체를 받아 먹는 예식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천주교회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욕보이는 자는 반드시 이 천주교회 안에서 출교로 시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벌을 해벌할 수 있는 사람은 교황밖에 없다고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천주교 안에서 이 성체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중범죄인 것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서 우리 개신교회는 오늘의 요리 문답에 명시된 대로 이 성찬상의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를 받는 것이 거듭난 그 자체는 아니라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좀 노골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성찬 때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마트에서 사오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보자면 성찬상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회가 가톨릭보다 덜 적극적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질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가톨릭은 미사, 그러니까 성찬을 매주 합니다. 이에 비해 보통 개신교회는 1년에 2번 정도 하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빈도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에게 성찬은 진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는 일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성찬은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의 목적은 이런 생각을 바꾸는 데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려는 것이 우리도 천주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성찬상에 제공되는 떡과 포도주를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고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요리 문답이 명시하고 있는 대로 성찬상의 떡과 포도주는 표와 인입니다. 그냥 떡과 포도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닌 것이 우리가 성찬을 천주교회보다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찬상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고 해서 이것이 성찬 예식 전체가 가짜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찬상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할 뿐이다라는 말을 가리켜서 이 성찬에 올라오는 떡과 포도주가 가짜다,
가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진짜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은 곧장 이 성찬 전체가 가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버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찬이 가짜다라고 공공연하게 교회에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찬상에 올라오는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니까 성찬 역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진짜 어떤 영험한 효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차마 성찬이 가짜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는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가짜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오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물론 물리적으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와 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가짜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찬 예식 자체가 가짜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성찬은 영적인 의미와 또한 영적인 효력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은 설교라는 복음 증거 사역을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설명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여기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제 목소리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제 목소리도 아니고 이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서 울려 나오는 기계음입니다. 기계 소리가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설교의 물리적 본질은 기계 소리입니다. 라디오에서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소리나 지금 여러분들께서 듣고 있는 설교 소리나 다를 바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님들께서 이 좋은 시간에 세상 온갖 좋은 일을 마다하고 이곳에 앉아 이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기계 소리가 좋아서가 아니죠. 이 아무것도 아닌 기계 소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공간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지금 이 시간에 이 설교 사역을 가짜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별 볼 일 없는 목소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관한 정보, 곧 위대한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 창조의 일들을 행해 가십니다. 정리하자면 설교 사역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계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참된 복음과 그 참된 복음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설교 사역은 하나님의 참된 창조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리는 성찬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성찬 역시 설교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복음 선포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찬이 마트에서 사온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이다 할지라도 그 먹고 마시는 행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러니까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들리는 복음의 선포이죠. 그렇다면 성례는 오감으로 체험하는 복음의 선포라고 했습니다. 즉 성찬의 핵심적 가치는 이 포도주가 몇 년 된 것이고 어디에서 사온 것이며 이 떡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영양분이 무엇이고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찬의 핵심적인 가치는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의 메시지에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약하자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성찬상의 떡과 포도주는 물리적으로 볼 땐 물론 가짜입니다. 그냥 마트에서 사온 것이죠. 하지만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복음 설교인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영적인 의미에서 성찬 예식은 절대로 가짜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면 복음을 확인할 수 없는 성찬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성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성찬, 혹은 전혀 관심이 없는 성도가 참여하는 성찬, 그 성찬은 그 안에서 그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없고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참되게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성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이 성찬상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상에 담겨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사실 이 시간 안에 다 다룰 수 없을 만큼 풍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요리문답이 설명하는 성찬의 복음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리문답이 설명하는 이 성찬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내용이란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과 음료가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 사실 너무 상투적이고 너무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 익숙함에 가리워져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의미를 깊게 묵상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 이 안에는 정말로 중요한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양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양식을 통해 얻게 되는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양식과 음료가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79문답은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양식이죠. 양식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곱씹어 보면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보면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음식이죠. 사람이 능동적으로 음식을 섭취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양식이 주체가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요리문답은 양식을 가리켜서 사람의 생명의 결정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음식이 남아도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후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떠올려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식은 우리처럼 선택의 사항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양식을 통해서 생명을 적극적으로 유지해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양식에 생명을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저들의 생명의 결정권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79문이 말하는 이 생명을 주는 양식과 음료는 이런 생명의 주권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주권자가 사람이 아니라 양식이다라는 것을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은근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요리문답이 말하는 이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는 문자 그대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무한한 생명이라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한한 시간의 반복이 아니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스러운 것이 영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로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은 닮아가는 삶이 영생인 것이죠. 단순히 무한하게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로써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삶, 곧 죽음과 반대되는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다라는 말은 곧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힘을,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다는 메시지가 성찬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함께 밥을 먹는 행위를 통해 식구를 정의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같이 밥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식탁에 놓인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과 식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잘 안 될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힘을 주실 수 있다,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양식은 생명의 결정자입니다. 보충제나 영양제가 아니고 그냥 생명 그 자체인 것이죠. 생명이 양식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은 예수님께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시작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성찬상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찬상에 담긴 복음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또 보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찬상에서 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가 성찬 때 목사의 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친히 나누어 주셨음을 이 목사의 손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성찬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생의 양식이 된다라는 복음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양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복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영생을 받아 먹었다는 메시지가 성찬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주실 때 이것은 결코 표현하자면 산타클로스의 선물처럼 단회적이고 비인격적인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타클로스가, 초등부 친구들 잘 들으십시오. 산타클로스는 없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부모님께서 피땀 흘려 버신 돈으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산타에게 감사하지 마시고 부모님에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도 감사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느냐 하면 산타클로스가 없긴 합니다만 보통 세상의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잘 살면 1년에 한 번 산타가 지나가는 차에 잠깐 들려서 선물을 주고 간다. 내가 어떻게 잘해서 깨어 있으면 산타가 그래 너 한 해 동안 잘 살았구나, 이거 선물 받고 또 잘 살아, 이렇게 선물을 남기고 격려를 주고 갈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런 산타의 선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의 은혜, 곧 영생의 선물을 주실 때 너 열심히 사니까 이 선물 받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영생의 삶을 잘 살아, 내가 두고 볼게, 이러고 가시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영생의 양식은 마치 우리 성찬상에 베풀어 주신 식탁의 이미지처럼, 아버지의 식탁의 이미지처럼 아주 집요하고 인격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숟가락을 들고 씨름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물론 그렇다고 생명을 잃기까지는 하지 않겠죠. 하지만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끈질기게 숟가락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아이에게 먹이는 씨름을 하듯,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찬의 은혜 가운데는 그런 아버지의 식탁의 이미지가 짙게 배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79문답이 설명하듯 성찬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어려워서 보증이죠. 이것을 바꾸어 설명하자면 이것은 적극적인 의지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찬상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양식 한번 주었으니 너희가 이제 알아서 거룩하게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툭 은혜 한번, 말씀 한번 던지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찬상에 참여하는 자기의 자녀들이 영생을 평생토록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책임지고 먹이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 성찬상을 충만히 채워두셨습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요리문답의 해설을 통해 이런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79문 이어지는 뒷부분 문답입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신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연합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의로움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이 이어지는 요리문답의 해설의 의미인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영생을 온전히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영생의 끄트머리를 한 조각 던져주고 가신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생을 누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분께 연합되고 그분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 영생을 풍성히 예수님처럼 누리게 되었다는 약속이 이 성찬상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굳은 집요한 의지가 이 성찬의 식탁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상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집요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찬상에 담겨 있는 복스러운 소식입니다. 이처럼 성찬상은 가짜 빵과 포도주를 먹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스러운 소식으로 상다리가 휘어질 듯 풍성하게 차려진 아버지의 복음의 식탁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로써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물론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담긴 복음으로 인해 성찬은 우리에게 진짜이고 또한 풍성한 아버지의 식탁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담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굳은 의지의 약속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께 연합되게 하시고 그 아들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즐거워하게 하시겠다는 그 의지가 이 식탁에, 곧 아버지의 식탁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말들이 참 많이 등장했습니다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식탁에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의지와 약속이 이 성찬상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되게 참여하는 자, 그 복음을 바르게 받아 누리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비록 스스로는 여전히 연약하겠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부끄럽고 그 삶에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민망함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영생의 만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 마치 자식들이 부모의 식탁을 그리워하듯 성찬을 사모해야 하고 또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는 9월에 성찬을 앞둔 성도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성찬을 사모하심으로 기다리시기를 권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찬이 다가오고 있으니 좀 더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아야 되겠다, 좀 신경 써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에 선포되어진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묵상하심으로 이 성찬상 가운데서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 아버지 경험하시기를 사모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약속을 힘입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성찬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의 식탁인 성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성찬을 통해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즐거워할 믿음을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